찬송가 1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주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제가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있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내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진리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며 내가 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야 되겠는데 혹여 나의 걸음이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분열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평화를 심기보다는 다툼을 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너를 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너를 저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너를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은 꿈도 꾸지 아니하며 네가 받을 것까지 내가 다 받으려고 하며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것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치워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일을 앞에 놓고 7월 첫째 주 큰일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인도를 따르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시고 읽어낸 그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감동하게 하시며 읽어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옮겨 내 삶 속으로 맺히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함께 하시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기쁨으로 찬양 165번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길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4편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에게 대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걸음을 추종하기보다는 다윗처럼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결심을 하였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일확천금을 얻으며 승승장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들이 탄 배에 같이 올라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를 지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활을 쏘시며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시 63편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 63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 63편을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속에 노래하였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다윗은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보려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무엇을 하나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결단했는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본다고 결단했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결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평생 동안 찬양합니다. 언제? 밤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왜요?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에서는 또 다윗이 결단을 말합니다. 나는 주를 가까이 따랐습니다. 주는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왕은 11절 상반절에서 왕은이라고 말하죠. 그 왕은 누굴까요? 자신이지요.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왕인 나도 왕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러다가 갑자기 왕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의도가 그렇게 보여져요. 왕은 이렇게 합니다. 마치 왕인 나도 이렇게 하는데 백성인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왕은 뭐 한대요? 왕은 이렇게 합니다. 또 주께 맹세한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유는 9절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그들은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틀어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모두 공히 시인 다윗은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결단을 노래하는 이유가 상황을 소개해요.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연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는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멸하려고, 나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내몬 그 원수들,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그들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왜 주님을 향하여 결단을 했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틀어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결단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조금 넘겨주실래요? 표로시 63편을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만 조금 다르죠? 두 번째 연. 무엇을 결단하나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주님의 인자가 생명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왜요?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그들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틀어막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따르며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일관된 흐름이 있죠? 배경 없는 시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을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지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에서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배경?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시인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목말라요. 그래서 어떤 맛일까요? 죽을 마실 것 같아요. 죽을 마실 것 같아요. 또 어떤 형편인가요? 9절에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해하려고,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온전한 자, 누구? 다윗의 행동 때문에 온전한 자, 누구? 다윗. 다윗의 생명까지 위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등장하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했기 때문에 교훈이 필요한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훈이 필요한 세상, 어떤 세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이유도 없이, 이유도 분명치 않게, 이유도 정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물이 없어 사막 같은 황폐한 곳으로 밀어내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간구하기보다는 결단하며 살았다고 했죠. 64편에서는 간구를 했었는데 63편에서는 간구하지 않고 그냥 결단만 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만 해요. 이런 온전한 이유 없이, 온당한 이유 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를 사막과 황무지 같은 곳으로 밀어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온전한 자들의 생명까지 위해하며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 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까지 위해하려고 하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는 세상의 모습을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부사구로 소개하고 있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이 언제 이랬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피신하였으니까요. 언제일까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기회를 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라고 했으면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좀 눈치도 없지, 그죠? 눈치도 없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더 높여버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곳은 물이 없고요. 그곳은 마르고 황폐하여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숲을 속으로, 골짜기 속으로, 굴 속으로 도피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내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들. 다윗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멸하려고 찾는 사람들, 순서를 다르게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노리고 있어요.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했나요? 안 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왕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투하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승리를 이루고 왔잖아요. 승리를 얻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포상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포상은커녕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쫓겨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물이 없는 그곳, 양식이 없는 그곳으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그런데 이런 일이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얘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3번 갇히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유다가 그 자체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하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뒀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자신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는 왕이 아니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는데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뒀다고 합니다. 뚜껑이 씌워진 웅덩이면 그 속은 어떨까요? 뚜껑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 속은 어떨까요? 뚜껑이 씌워져 있으니까 아니, 뚜껑이 씌워져 있으니까 캄캄하겠죠 뭐. 그쵸? 뚜껑이 씌워져 있으니까 캄캄하죠. 캄캄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레미야 37장 15절부터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줄로 묶어가지고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가둬요. 그런데 그 옥은 어떤 옥일까요? 진창이었어요. 물 없는 진창. 진창이 진흙만 있는.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 딱딱하지 않고 질퍽질퍽한, 그러나 물은 없는.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3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과 고관들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아디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귀신 안 들린 척 했으면 좋았는데 귀신 들린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어떤 흉내를 냈을까요?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바울의 뒤를 따르면서 소리질러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귀신 들린 남자가 말해도 그래요. 여자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자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하니까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니까 바울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여종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여자가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쫓아내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그 여종이 점을 침으로써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다윗을 고소하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지요?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다윗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여종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쫓아내주고 싶은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그래서 그 여자를 떠나고 싶어서 여자 반대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자는 뒤에 계속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향을 여자 쪽으로, 여종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여종에게 말하지 않고 귀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 여자가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그 여종으로 인하여 돈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 있어요, 없어요? 현행법은 잘못했어요. 현행법은 남의 재산권 침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주인의 재산권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나요? 여종의 생명권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 주인이 여종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 이익보다 그 여인이 귀신에게서 놓여나 자유하며 살아갈 생명권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정신은 그 사람이 얻게 될 이익이에요. 사람을 종으로 부리든 사람을 노예로 부리든 이익만 얻으면 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그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처럼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잘못한 것이 없지만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량한 벌판으로 내쫓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갇히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위해가 다가오고 결과적으로 나를 물 없는 그래서 마르고 황야가 된 그곳으로 몰아내어서 내 생활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원수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군계 일학처럼 드러나게 되면 아마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아니에요. 군계 일학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곳에서 작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위해하려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위해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법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다.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간구하기보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죠? 밧줄 내려달라고 했던 아이. 해와 달처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지금 막 다급하잖아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호랑이가 쫓아와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밧줄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급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63편에서는 간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냥이가 나를 삼키려고 덮치기 직전인데 이처럼 태연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다윗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간구보다는 결단을 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어디에서도 간구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냥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덮치기 직전의 순간에 이르렀을지라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윗 같은 왕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물 없는 사막 같은 환경에 처하여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밥맛을 버릴 정도로.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기보다는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다급하여 막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급할수록 태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의연하고 태연한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며 존경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혹시 보고 있다면 우리 같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간구보다는 결단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로 감당치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받을까? 저기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급한 나머지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게 된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인 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어 축복하시는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성도들을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이 드린 물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신상용 집사님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7, 8월호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잘 챙기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 때 6월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 하려고 했던 것, 마지막 주에 못 오실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에 못 오실 분들이 계셔서 한 주 미루어서 7월 첫째 주에 공동의회 하기로 했습니다. 안수집사 1인과 시무권사 1인을 피택하기 위한 공동의회 7월 첫째 주에 모일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환난을 극복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